나는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따블로 하면 몇 절일까요? 24절. 12장이 따블이 된 게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것은 첫째, 따르다 작은 것이다. 미랄 한 톨. 다시 따라합시다.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된다. 제주도 가보니까 한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한림공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생태 공원이라더라고요. 송봉규라는 아저씨가 엄마하고 둘이 그 바닷가 모래에 야자수 씨앗을 하나 심은 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최대의 생태 공원이 되고, 그 한림공원 안에 협재동굴이 있고 한림공원 안에 수목원이 있고 뭐 온갖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산수는 잘 안 되지만은 자산 가치로 수천억 원은 안 되겠나. 대한민국 최대 큰 공원이, 생태공원이 제주도 한림공원인데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송봉규 씨가 바닷가에 야자수 씨앗 하나 심으면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첫째는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게서부터,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큰 강물도 바다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황화가, 중국의 양쯔강은 작은 새강도 또랑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큰 강도 작은 새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소박하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엎드려서 울부짖고, 그런 작은 기도의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건 첫째, 작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와요.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검찰 조사를 17번을 받고 가택 수사를 당하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소박한 것이 일상의 기쁨이 그렇게 행복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하고 찌지고 볶고 싸고 삼시세끼 그렇게 된장찌개 먹는 게 낫겠어요? 콩밥 먹는 게 낫겠어요? 맨날 집에서 마누라하고 찌지고 볶고 싸우면서 징그럽게 삼시세끼 먹는 게 행복한 것이지 지겨운 게 행복한 거예요.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 물리면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삼시세끼 밥이 징그러우면 심각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한 톨의 씨앗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미랄은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랄은 그 속에 따르다 생명이 있다. 보기는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요딴한 것이 심어놓으면 싹이 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은 쑥쑥 자라고, 아가야가 태어나면 아가가 쑥쑥 자라고, 복음은 생명 있는 생명. 여러분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 예수를 만나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된다더라고요.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 뭐 이래 된다 하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산자가 돼요. 산자가 생명. 하나님의 미랄은 떨어지면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 보기는 초라할지 몰라도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예요.
DNA가 종자가 될 성분은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달라. 떡잎이.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그거를 봐요. 저 사람의 가능성, 저 사람 속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되는 집안은 될 성분은 난 떡잎이 다르다. 떡잎이란 그 속에 DNA가 종자가 씨알이 달라. 씨알이.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늘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 갈정이 있어야 돼.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베트남의 박하서 알아요? 베트남의 박항서가 히딩크 밑에서 코치하던 사람이에요. 뭐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이런 사람들이 다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밀어붙였잖아요. 그 히딩크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그러니까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요. 배가 고파야 돼.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이런 복을 받아서 힘있게 유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뭐 미국 이민 같은 거 돈이 있는 것들이나 그런 고민하지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돈이 있는 것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달러를 생각하지 우리는 뭐 이민이 뭔 소리야. 돈이 없는 것들이 이민이 뭔지 말기도 못 알아듣는다. 한 번도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있는 것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의 퀄리티가 다르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종자가 있어요. 종자가. 명문 대갓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한테 야, 네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기도를 어렵게 해야 돼.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라는 게 앉아가지고 종제기 같은 거 하나 넣고 주여 주시 그럼 하나님이 한 바켓을 부어주면 종제기 채로 똥똥 떠내려갑니다. 믿음은 사이즈라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그래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겸손해가지고 쭈쭈바 같은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건 작다.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갈정, 긍정, 열정이다. 긍정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부정적인, 패배적인 그런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죄책감이 징글징글해가지고 뭐를 해도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제가 목사인데도 저희 교회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한여름에 삼복더위에 제일 그 휴가철에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목사인데도 걱정이 태산이 나를 잘못 잡았다 싶고 이거 사람들 안 오면 절따이다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믿음이 없더라고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는 거요.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요. 이 제가 깨달은 게 야, 이 믿음이 쥐꼬리만큼도 안 되고 믿음이 콩알만큼도 안 되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만 돼도 못할 일이 없다. 산이 옮겨간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긍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보락 잘라삐지.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고.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세게 때리니까 마이크가 가버리네. 항상 그런 긍정 모드, 갈정, 긍정.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그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항상 제일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아이씨 저 인간 또 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서 저 인간을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은 항상 제일 멋있는 사람을 쳐다본다. 여러분, 꽃을 쳐다보는 게 기분 좋아요? 똥덩어리를 쳐다보는 게 기분 좋아요?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다 기분이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열 콱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보세요. 열 받고 신경 번쩍 쓰고 그러면 감기가 오는, 코에 불이 나는 거, 곧불 걸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럴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시험도 안 든다니까요. 긍정이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갈정, 긍정, 열정. 열정은 뭔가 하면 해도 안 피곤한 걸 열정이라고. 해도 지치지 않는 힘.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명절 끝에도 좋고 명절 초에도 좋고 해도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덤비라 이 짭것들아.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피곤을 느낄 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고, 명절 초라고 자빠져 자고, 명절 지났다고 자빠져 자고, 그런 사람은 주의를 못 해봅니다. 저는 어제까지 경상도에서 집회를 하고 철야를 하고 오밤중에 2시 반쯤 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잠시 자빠져 자고 3시간 자고 7시에 또 목사님들 모임 또 한판하고 이리 바로 온 거예요. 바람같이 살아갑니다.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 죽을 틈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원에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누워서 쉬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방에 훅가. 갈정, 긍정, 열정, 종자가, 씨알이, DNA가 다르다는 게 생명력이 있는 생명력.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하늘의 미랄은 뭐냐? 따라 죽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벌어지지만 하늘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존심 있기 때문에 똥꼬집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자라는 걸, 미랄은 살아있는 모든 식물은 아기는 태어나면 반드시 쑥쑥 자란다니까요. 저도 목회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사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합니다. 최근에 지은 예배당은 600억 주고 지었다니까요. 600억 주고 지었고 시골인데도 지방인데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우리는. 저희 교회는 부자도 없는데 600억 짓는 동안에 공사를 그 전에 몇 년 전에 250억 주고 이런 건물을 사고 짓고 한 게 8개예요. 그 전에 250억 주고 지었는데 몇 년 안 돼서 또 600억 주고 공사를 벌리니까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산수가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평생 건축을 안 하려고 도망을 갖다 붙들려가지고 건축을 3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건축을 600억 주고 해도 부채도 하나 없고 제가 느낀 게 양에서 질이 나온다. 따라합시다. 쪽수가 중요하다.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3명이 부르는 게 나을까요? 300명이 부르는 게 나을까요? 3명이 부르면 시험 들어 때리쳐 버리는 게 낫겠다고 막. 여러분, 장작개비 불을 피울 때 장작 하나를 세워놓는 게 잘 탈까요? 수북하게 쌓아놓는 게 잘 탈까요? 수북하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 쌓아놓으면 꺼져. 원리가 그러다.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요.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 모아. 저희 교회는 티끌들 전부 부산에 구포에 변두리에 가난한데 쪽수가 많으니까 부채도 없이 잘 나간다니까요. 그래, 제가 어떤 강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3,000원씩 오고 예배당 3판밖에 안 지었고 자랑을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 네 믿음이가 얼마나 자랐노? 이래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이가 나이살이 먹어가면서 아파트 평수는 넓어가면서 믿음이 안 자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가씨 때 믿음, 학생 때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이면 안 돼.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의 미랄이라도 떨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면 자란다는 게, 자란다, 이게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작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권사 직분 받고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자랐을까요? 제가 큰 도전을 받은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안 자라면 말짱 도루묵이요.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고 부담만 되고 행사가 부담만 되고 직분이 스트레스만 되고. 근데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쑥쑥 자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해마다 날마다 때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동안에 믿음의 알통이, 믿음의 근육이 자라야 돼요.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신앙에도 통뼈가 있다, 믿음에도 뼈대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믿음에도 근육이 있더라고요. 믿음 찬 사람 주여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자라서 알통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은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4가지 신앙을 소개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이순신 신앙.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 아니고, 이순신 신앙은 뭐예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이게 이순신 정신이에요. 어저께 고훈 목사님 설교하셨죠? 고훈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그 당회실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똥꼬집을 부리고 내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고, 하늘의 미랄은 떨어져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이순신 신앙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식 농사도 잘하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추적 60분 해보면 그 집안의 할머니든 할아버지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 같은 분이 있었더라고요. 시골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그 집안에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같이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기도로 눈물로 엎드려서 하늘의 미랄같이 썩어간 그런 하늘의 미랄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반드시 하늘의 미랄같이 누군가가 희생적인, 헌신적인 눈물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중요한 것은 희생, 헌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 그러면 역사가 꽃이 피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은 뭐냐?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고, 통영에 가면, 충무 통영에 가면 한국의 나폴리라는 통영에 그 이순신 유적지가 있어요. 그 한산 대첩을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에 많은 영웅혹을 들였지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성웅 이순신 들어봤어요? 이순신 정신이 거기 가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멸사봉공, 개척정신, 유비무한,
세 가지가 이순신 정신이에요. 멸사봉공이 뭐예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까지 니까지 기 좋은 게 아니고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건 죽여버리고 멸사, 사적인 건 죽이고 봉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나라가 안전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순신 정신의 핵심은 내까지 니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사적인 거, 이기적인 건 아무것도 좋은, 그건 죽이고 멸사, 봉공, 공적으로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되는 거잖아요. 멸사봉공, 이순신 정신은 사적인 거,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거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자존심 튕기고 똥꼬지 부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멸사봉공이라는 것은 사적인 건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부흥시키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부흥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나뿐인 사람은 하나님 안 들어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순신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가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상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연구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거북선 알아요? 앞에서도 불이 나고 사방에서도 대포를 쏘고 지붕도 뚜껑을 덮어가지고 철탑을 꼽아가지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에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생긴 것도 꼭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종이 돈에 거북선 있는 그림을 들고 가가지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예요. 쥐가 만들었는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니까요. 그거 보여주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의 현대를 뻘떡 일으킨 분이 정주영 회장님은 거북선 종이 하나 들고 가서 융자를 받아왔다니까요. 그게 뭐요? 그 현대 울산에 가보면 울산역에서 방어진 쪽으로 그 큰 도로를 닦아놨는데 그 도로 이름이 아산로야, 아산로. 울산 시내 큰 도로를 수십 년 전에 200억 원을 주고 닦아가지고 그걸 그냥 나라에 헌금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 도로를 닦고 이래 산을 닦아가지고 나라에 헌금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판단을 해보셔.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닦아서 그 기부한 도로 중간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아산로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고 정주영 명예 회장님이 이 도로를 닦아서 나라에 헌금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은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창의 정신, 개척 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돼 토브락 잘라버리지. 하다 보면 구체가 나겠지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지. 할렐루야.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안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들이대면 은혜 보좌패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순신 정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멸사가 봉공이고 개척이가 정신이고, 세 번째는 유비무한. 따라합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아까 이민을 가도 뭐 종전선언 거기 되기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니까. 거기 발포가 나는 순간 집도 안 팔리고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는 아예 준비할 게 없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해야 된다니까요. 준비가 안 되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밀가부리도 치대는데, 오늘 성도들이 허리띠 풀어놓고 날 잡소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려요. 그게 문제라니까.
정신을 차리고 겸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가 그 붙어 있더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줄을 놓고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와. 귀신같이 알아. 왜? 귀신이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100세 건강 시대예요. 100세 건강. 50이 지난 분들은 해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해에 남편이 부도가 난다 하고 입시 치른다고 딸 시집 보낸다고 난리 법석을 피운 그 해에 한 해 정기검진 안 한 사이에 암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검진을 하면 요즘 뭐 유방암 무슨 암 그냥 다 나요. 저희 보면 신영자 권사님 암 수술한 지 30년 돼도 까뜩, 손송 장로님 10년 지나도 까뜩 없는 거예요. 조기 발견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세 건강이니까. 건강이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성재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 밖을 내다보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대비, 예비, 준비, 겸비, 유비무환을 해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명절 끝에도 기도하고 명절 초에도 기도하고 그게 낫겠어요? 명절 지났다고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도적같이 그때가 임하는데 언제 은혜가 떨어질지 언제 시험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항상 스탠바이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요. 이순신 정신은 세 가지예요. 멸사봉공, 개척정신, 유비무환. 이순신 신앙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안 된다 제가 꼴랑 배가 12개 있어도 왜군을 무찌르고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됩니다, 시대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아주 입방정을 떤다니까요.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같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한 알의 밀알만 떨어져도 거기 자라고 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글에 보니까 저 충청도 공주 지방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논산 지역에 전도를 하고 오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산에 행상을 이렇게 넣어 놓는 집이 이렇게 외딴집같이 있어요. 이 선교사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급하게 행상을 넣어 놓은 데 피하는데 그 행상이 그 전날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른 행상을 그 들어가서 장티푸스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와서 아들 하나 놓고 딸 둘이 놓고 남편이 죽으니까 마누라가 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 여자가 윌리엄이라는 이 여자가 다시 2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큰아들 이름이 우강복이에요. 우강복이 일제시대니까 대한민국의 해방 강복을 바라보고 우강복이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미국 가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이 또 11살이 죽어버린 거예요. 신랑도 한국에서 죽고 딸내미도 한국에서 죽고. 근데 그 어머니 윌리엄이라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을 떠나 공주직의 큰 교회는 다 그분의 손길로 지어진 거예요. 이 우광복이라는 아이가 영어도 하고 한 건데 그때 대한민국이 해방이 돼가지고 하지 장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광복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광복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말 한국에서 이 잘할 사람을 50명을 뽑아오려 했는데 이 우광복이가 엄마한테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50명 중에 48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문교부 장관이 이제 그 사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미신을 타협하고 국방부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군목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그 이성만 박사와 함께 초창기의 그 역할을 우광복이라는 그분이 87세인가를 사시고 돌아가셔서 자기도 내 여동생 11살 때 죽은 여동생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묻혀있는 공주 땅에 거기 영면동산이라고 영원히 잠을 자는 영면동산이 지금 묻혀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 기초가 공주 땅이 지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구 가보면 은혜동산이라고 은혜동산이
그것도 선교사님 기록을 보면 은혜 동산에 대구 동산병원 옆에 공동묘지인데 딱 무덤이 14개가 있어요. 14개. 어떤 무덤은 아기가, 선교사님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 죽은 거예요. 그것도 14살이 죽은 딸이 있어요. 그 14살 때 죽은 딸을 묻어놓고는 그때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세운 게 대구 동산병원 알아요?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의료원, 서울의 세브란스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있듯이 세브란스의 직원이 몇 명이랬어요? 8,000명. 그 대구 그렇게 세운 그 선교사님이 세운 동산병원이 직원이 2,000명이에요. 선교사들이 사과를 가지고, 대구 사과 능검 알아요? 그 사과 나무가 손자를 봐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준 나무는 늙어서 죽고 사과 나무가 손자 나무가 커서 자라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교회를 120개를 세운 분이에요. 경상도 어성군에 가면 그 동산병원 의사들이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가고 사도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는 데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 교회를 세우니까 선교사 한 분이 120개 교회를 세운 분이 있어요. 그 부산의 배위량 선교사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이 배위량.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내가면서 초가상칸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시작한 게 대구 가면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주 명문 고등학교 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대구에 무슨 대구 제일교회, 남산교회, 범어교회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 동산병원의 선교사님은 특히 사모님이 편지를 잘 적었어. 그래 미국에 있는 것들한테 맨날 편지를 적어서 좀 말할 때 돈 좀 보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람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쫓겨난 의원이 병원이 되고 지금은 종합병원, 계명대학교 부속 동산의료원 종업원이 2,00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 일할처럼 오자마자 죽은 신랑이 와가지고 대구 거 가보면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역시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다 죽어내, 14살이 죽어내, 그 무덤이 14개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 일할처럼 떨어진 사람들 때문에 경상도가 달라지고 전주 예수병원이 생기고 서울에 세브란스가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일할같이 살다간 그런 분들 때문에 역사가, 지도가, 문화가 달라진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미랄이는 하나님 미랄이.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 죽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싹이 나면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순신 신앙, 둘째는 따라합시다.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뭐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순적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참 인생은 이상한 게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란 사람, 여러분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고운 집안에 금수저같이 곱게 자란 애들은 세상 적응이 안 됩니다. 학교 가면 왕따요 외톨이요. 그러니까 맨날 유학을 보내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간심사병이라고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거예요. 군대 요즘 아들이 하나 입대하면요 군의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해. 저 새끼는 자살 안 할까, 저 새끼는 소총 거꾸로 메고 탈영 안 할까 싶어가지고 간심사병이 돼버려요. 사회에 취직시키려면 사회 부적응 환자 사표 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려면 재혼하고 골치가 아파. 그런데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별꼴을 다 겪고 산전수전 겪은 것들은 산수가 되는 거예요. 느낌 아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 가정생활이 써니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원만하고 형통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썰이 고라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 저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100% 인간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요셉이가 왜 생겼을까요? 요셉은 어릴 때 엄마야가 죽습니다.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형님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형님들한테 왕따를 외톨이가 돼가지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형님들이 11번째 막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세 번째, 그가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인 사모님한테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요셉이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억울하면 미치는 거예요. 요셉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홀라당 누명을 덮어서고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들어가요. 전혀 잘못한 게 없는 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혀서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는 거 술 맡은 관은 그 친구들이 잘 봐줄게요, 안 봐줄게요? 사람 인심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르다고. 요셉이는 인간관계를 100% 실패한 사람, 한 번도 성공. 그래 요셉이가 일찍이 세상줄 끊고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자랑할 거 없다, 믿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거시기한 사랑으로 봐야 돼. 요셉이는 사랑하는 엄마야가 없었다니까요. 돌아갈 친정이, 다시 만날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 거예요. 쓰라린 인간관계 실패가 사람 의지하지 말자, 주만 바라보자.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셉이가 뭐 누가 뭐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한두 번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별꼴을 다 박아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울고불고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이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위대한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패를 하면 피드백은 남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집안인 축복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집구석이 계속 복잡하면 그건 큰 복을 주시려고. 써니텐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왕 주는 거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주소, 이렇게 나가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둡니다. 이 마귀가 공격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버린 자식인 줄 알아야 돼요. 우째일에 집안이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우째일에 힘들어.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희 가정은 대부분 명절고 추석 하루 전날이 제일 좋아. 추석 전날고 모여가지고 7시, 8시 그때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좋아. 근데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고수도 한판 치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형님은 왜 또 이혼을 했냐, 뭐 네가 뭐 때문에 그 소리 하냐, 뭐 막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10시쯤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야. 저희 집안은 그래. 명절 끝나고 나면 막 엉망이진창이야. 막 큰형님 문 닫고 서울로 가버리고 막 집안이 개판이야. 그 우울증이 내년 설날까지가. 내년 설날에 모여서 또 한판 확인 사살을 해. 우리 명절이 고난주간이. 명절이 고난주간.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고, 집에 가면 또 제사 안 지낸다고 지랄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저는 그래. 저는 명절이 제일 싫었어요. 명절이. 최근에 이렇게 명절 때마다 집회를 다니니까 제가 MBN 동침이 나가가지고 처갓집에 16년 동안 안 갔다고 얘기했다 죽을 뻔했잖아요. 명절 때마다 붕해를 하니까 처갓집에 16년을 안 갔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명절에 내가 뭐 노름을 했어요, 뭐 내가 술을 마셨어요. 난 집회한다고 안 갔을 따름인데 처갓집에 16년 안 간 걸 뭘 자랑 삼아 TV에 가서 나발나발 하냐고. 처가에서 본가에서 양쪽에서 지랄을 해가지고. 우리 명절이 싫어요, 아주. 명절 끝에 사람 인간관계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명절 끝에 나는 안 좋아, 우리 집안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좋은가 봐요. 안 좋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축복의 사인이라니까요. 연단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이 소리가 세게 나오는 게 마이크가 탁 가네. 이게 10,000번을 두드려 맞은 게 단이라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은 사람이 맷집이 형성되고, 나중에 만한 꼴을 당해도 덤비라 이 잡것더라, 한두 번 자빠지면 감당이 된다니까요.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란 걸 자랑하지 마세요. 쓰라린 고난의 잔을 마시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속 실력을 키워주죠.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데 첫째는 이순신 신앙, 둘째는 써니텐 신앙, 세 번째 따라 다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게 낫겠어요? 자리를 함께 하는 게 낫겠어요?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쓰리확이라고 있어요. 빠지지 좀 마라. 빠지지 좀 마라.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는 안 하는데 왜?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십자가 교회 건축헌금 해야 되잖아. 여러분, 피곤하다고 덥다고 춥다고 안 오는 것들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릴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의 원리가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릴 때 애받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항상 들이대야 돼. 저지름의 법칙, 저질러 놓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책 바가지라고 주책이 말하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막 저질러 놓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제가 해보니까 건축도 이게 뭐 어쩌거나 싶은데 멍석 깔고 마땅 펴고 600억, 지방에서 600억 공사가 시중에, 저희 교단이 고신책이라고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그런 교단이에요. 헌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우린 설교 때도 성경만 얘기해. 예화를 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한다는 우리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바늘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조용하게 기도하다 가야지. 저희가 그런 교단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저희 교단은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따랐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맨날 내숭 떨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못 먹어도 고다 막 들이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폐할들도 열어주시고, 멍석을 깔고 잔치잔치 벌시노니까 예배당을 3번 지었다니까요. 250억 주고 지방에서 짓고 600억 주고 지어도 부채도 없는 이유가, 우리는 뭐 헌금 설교 안 해요. 할렐루야, 자 헌금 100만 원. 우린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막 이상한 목에 깨구리 오는 소리를 내가면서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부흥사가 아니올시다. 조곤조곤하게 성경만 얘기해도 다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우린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부흥사라는 건 꾼으로세요. 꾼으로. 우린 그런 부흥사가 아니에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말씀만 조곤조곤해도 다 알아듣고 다 은혜 받고. 우리 그냥 와보시라는 게 부채도 없어. 부채도 없어. 600억 지어도 뭐 만사가 형통하다니까요. 됐잖아요. 다시 빠삐용 신앙은 뭐냐? 모임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자. 두 번째, 삐끼지 좀 말. 삐끼지. 요즘 성도들 만나면 노다지 상처받은 것들밖에 없어. 상처를 준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 뭐 힐링이다, 트라우마다, 용어 자체가 나는 인본적이라고 봐요. 어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심해가지고 바나바 집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뭐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없어. 그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선을 넘어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나는 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가는데 무슨 꼴을 당해도 오케이가 SK다. 그냥 나갔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 새털처럼 자유를 가지고 겨울길을 그냥 도도히 걸어가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너도 마음이 싸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뭔 상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맞아요, 안 맞아요? 상처를 뭐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보고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친정엄마도 섭섭한데 내가 놓은 딸도 꼬라지 보기 싫은데 다른 년이 뭐가 좋겠어요? 그 단거리야, 단걸.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섭섭하다, 뭐 우리 시어머니 별나다, 그걸 지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생각을 걷어치워야 돼. 생각을.
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를 미달같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런 분들, 그런 선교사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대학이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고아원이 들어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의 설교는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된다니까. 이런 미랄이 떨어질 때, 싱싱할 때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완전히 늙어 빠진 게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잘 나갈 때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 트네. 싹. 완전히 늙어 빠진 건 떨어지면 썩어버리거든요. 잘 나갈 때 아까울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주식 투자하다 42억 원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은, 목사님 이거 내가 불카 가지고 굴리 가지고 건축헌금 하려고 했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다음엔 굴리지 말고 그냥 하라 했어. 그냥 굴리지 말고 42억 11점에 또 4억 2천만 원인데 다음엔 꼭 굴리고 난 뒤에 홀라당 말아먹은 것들이 그런 소리래. 있을 때는 안 하고. 이런 굴리지 말고 불쿠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42억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는 말이나 하지 마지. 이걸 굴리가지고 불카가지고 하려고 하다 홀라당도 안 올라갔대. 생각 자체가 틀렸다니까. 선불감사를 하고 미리 해야 되지. 그거를 다시 빠삐용이 뭐라고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용서하는 게. 나를 애를 먹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른이 된 거래요.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구례군 연합 집회를 갔어요. 전라도 가보면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고, 구례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구례가 그 서편제 동편제 그 전라도 구례 지리산 자락에 노고단 있고 그 비약골 있는데 그 동네 48개 교회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박한기 장군 얘기를 한 거예요. 박한기 장군이라고, 제가 건자에 만난 분 중에 제일 제가 감동적인 사람이 박한기 집사인데, 이분이 부산의 53사단 사단장이었어요. 제가 있는 부산 땅에 53사단 부대가 부산, 울산, 양산, 세 개 산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 부대장이 투스타 박한기 집사고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인데, 이분이 CT에서 CBS TV를 보다가 제 강의를 듣고는, 목사님 그 강의 그대로 우리 부대에 와서 좀 안보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보 특강은 내가 전공이 아니다 이랬더만, 그 TV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면 부대에서 또 지랄들 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전화가 안 오면 혹시 내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우리는 막 불러줄 때가 허시절이고 바쁠 때가 좋고. 맞아요 안 맞아요? 싸돌아 댕기는 게 낫겠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바쁠 때가 좋아. 우리 집사람은 해외 선교 갔다 와서 사진 정리 안 한다고 맨날 지랄을 하고, 그거는 난 은퇴하고 할 생각이에요. 맨날 집에서 남편이 사진이나 쳐다보고 있는 게 낫겠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여자들이 뭘 안다고 집에서 자꾸. 집사람은 수준이 낮아. 내가 봤을 때 참새가 봉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내보고 맨날 사진 정리하라 그래. 내가 야 그거는 은퇴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난 사진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 그 부대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분한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죠. 부산에 있는 부대니까. 집사님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대전에 그 뭐 계룡된지 뭐 육군본부인지 그쪽으로 발령이 났대. 군인이 전출이 났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 내 대가리 안수기도 좀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어 보인대. 그분이 내 간정을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우리 형님 연 2번 한 거, 뭐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난 거 소상하게 다 알아. 인간이 보니까 우리 지구석 스토리를 다 아니까. 목사님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그래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예수 믿는 집안에서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예배당 3판이나 지었지. 그것도 작은 게 아니고 뭐 250억 600억 어마가 무시하게 지었다니까요. 그렇지. 한 해 새신자 3.2씩 등록했댔지. CT에서 CBS 방송을 15년 한 거야. 15년 노다지 뭐 털만 나와. 지난주에 피아골에 그 노고단에 갈 때 그 산에서도 할머니가 어머야 텔레비 나오는 목사, 그것을 또 알아보는 거야. 일본에 가서 신주쿠 거리 걸어가도 알아보고, 미국 가 식당 가도 알아보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볼 땐 목사님은 영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 남들 한 번도 못하는 예배당 3판이나 지어냈지. 부채도 없지.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싸돌아 댕긴 게 25년밖에 안 돼. 25년밖에.
그러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은 영빨이 있어 보이니까, 축복권이 있어 보이니까 내 대가리 안수기도, 그래 안수기도 찍하고 갔어요. 한참 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저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또 부대에 와던, 그때는 강원도 양양에 8군단장이 돼가지고 우리 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는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다가 목사님들 10명 하고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위병소 있고 저만 데리고 또 막 산중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장군 그 관사가 산중에 외딴 집에 있더라고요. 안방으로 저를 데려가는데 안방에 딸내미가 있는데 33살 된 딸이 내성마비 환자예요. 딸이 있는데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입니다.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요. 뭘 축복기도를 해야 되노 이거, 내성마비 환자 딸을 보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별을 4개를 달았어요. 한국에 8명밖에 없는 대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딸내미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을 평가할 때, 국가 평가를 할 때 저런 장애인 딸을 저렇게 사랑, 아빠를 내 태어나고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 그 장애인 딸을 그 정도 사랑하는 정도면 이분이 군생활 하면서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사만 35번을 다녔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뭐 지금 아기도 아니죠, 33살이라니까요 아이가 아프니까 부부가 한 번도 못 떨어지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 그래요. 그렇게 장애인 아이를 사랑할 정도만 저분은 리더십이 다른 거죠. 그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간정을 이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지난 화요일 날 숙소에 가서 이렇게 뉴스를 틀어보니까 지난주 화요일로 이 박한기 장군이 합참의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성이가 장군이었어.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이분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3가지를 배웠다니까요. 첫째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권에 대한 사모의 축복권. 목사님 꼭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 축복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욕심이 있는 게 제가 귀하고, 2번째는 장애인 딸을 저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장병들을 다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저는 그분이 대장이 될 줄은 아는데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부대의 구호가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내 인생을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리에서 불평하지 마라. 이런 가라지 뷰에 가라지를 확 뽑아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 내 뿌리가 뽑혀요. 가만두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비비불불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불만하지 마라. 용감이 중요해. 용감이 뭐요? 빠삐용 할 때 용자가 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같이 맞짱을 뜨면 다 죽어요. 용감, 용서하고 감자는 뭘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의 장병들한테, 고향이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말을 1000번을 적으면 4박 5일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부대에 감사 나눔 운동이 벌어지는데 장병들이 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10,000번씩 적어가지고 휴가 간 아이가, 내가 그때 9월달인가 10월달에 집회를 갔는데 그 부대에 그때 이미 4,300명이요 군단장님이라니까요. 감사 나눔 운동이 벌어지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하다는데 뭐, 좋다는데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그분이 성성장구하고 지난 화요일로 합참의장이 된 거예요. 이야, 그렇게 성성장. 저는 그 군인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이런 군인이 있구나. 육군사관학 출신도 아니에요. 그분은 학군 출신인가 이렇더라고요. 잘 나가잖아요. 아무나 성진하는 게, 아무나 별을 내겠다는 게, 대한민국에 별 4개가 8명밖에 없는데 그분은 계속 성장하는데, 그분한테 3가지를 배웠다니까요. 빠삐용이 뭐라고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와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전자 신앙.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랄 때 4가지가 있다. 이순신 신앙,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마지막에 주전자 신앙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주전자 신앙은 뭐냐? 따르다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를 이루자. 그게 주자예요. 전문성을 길러서 전자,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인공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만 성격이 별나고 우리 집구석만 꼴꼴한 게 아니야. 성경은 야 역사의 찌끄레기야, 야 역사의 아웃사이더 이런 게 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라는 게 근원이라는. 너는 복의 센터다. 아이돌 그룹의 센터가 중요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혼자 요 땅 해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 기독교, 유태교 또 아브라함 믿음의 대장이라니까요. 근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원이라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구례에 집회를 했는데 그 동네가 지리산 자락이 어째 되느냐, 이런 무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전라도가 무주 진안 장소.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말기처럼 생긴 산 마이산이 있고 거기에 데미샘, 데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말이에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요. 이거 씻어야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12개 시군을 거쳐가지고 500리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그게 섬진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다는 섬진강 500리가 그 물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면 썩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라기 시작하면 꽃길 따라 물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도도히 흘러가가지고, 한강은 금룡서부터 1300리, 낙동강은 항진서부터 1300리 굽이굽이 흘러서 다 집안이 역사가 선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윌리엄 선교사님 사모님 한 분이 공주 땅에 왔어. 그 배위량 선교사가 부산에서 올라가다 초가상간 사는, 거기 개성중고등학교, 신명여고, 거기 대구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큰 교회들 이루고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사의 족보를 만들고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살아가세요. 할머니는 가난해도 할아버지는 무식해도 하늘의 미랄같이 떨어져 죽으면 큰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빠삐용 신앙, 주전자 신앙의 첫째는 뭐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져라. 아무리 윗물은 더러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샘물은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 주도적으로 살아.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궁하듯이 딴지 걸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해라.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이러지. 뭔 얘기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저놈 인간을 만나가지고 뭐인가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대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결혼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이 직장 다니는 것도 내가 다니는 거고, 저 자식도 내가 놓은 거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 비겁하게 뒤에서 딴지 걸고 사돈 낱말하듯이 하고 강 건너 불궁하듯이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야. 비겁하게 살자.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된다니까요. 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부산까지 떠내려가 지금은 물길을, 족보를, 역사를, 문화를 허벌나게 이빠이 대선에 지금 부산과 포동교에 물으면 간첩이요. 부산에서 남바 빅3에 들어간다니까요. 사이즈로 보나 인물로 보나 물로 보나 뭐 남들이 아무나 하든지 말든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랬지. 언제 복의 찌끄레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뭐 되더라고. 쪽수가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질이 나고 뭐 하다 보니까 되지. 뭐 처음부터 잘했을 거야. 주전자 신앙이 뭐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된다니까요. K-팝 뭐 방탄소년단 유엔까지 가서 설교하고 유엔까지 가서 걔들이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됩니다. 전문성을 길러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성경 말씀 에스라같이 익숙한 학사가 박사가 되고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아까 원장님 얘기하죠. 전도는 100명, 건강은 100세. 또 뭐요? 하여튼 뭐 100 시리즈가 있어요. 700 시리즈 저기 다 있잖아요. 초보 100억, 헌금은 100억. 100억을 하기 이러면 한 1억은 해보면 주여 5만 원만 하기 그런 것들은 5천 원도 못해 그러더라. 헌금은 100억, 전도는 100명. 하여튼 100 시리즈 쫙 100일 작전기도 100부장입니다. 저걸 제가 다 뺏겨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한판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긴 줄을 몰라. 강남 금식 기도에서 뺏긴 거예요. 맞아요. 저는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아주 시골 출신에 10원짜리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 저는 텔레비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음식 같은 거 까자를 놓고 얘기하는 건 납득, 저걸 빨리 먹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하도 성장 과정이 찌질해 가지고 텔레비에 뭐 먹으려 일단 먹고 우린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막 헌금 막 1,000원만 해도 발발 떨고,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제가 용돈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깔깔하게 바꿔가지고 내가 100만 원씩 갖다 드려. 제가 효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5만 원짜리를 뽑아가지고 헌금을 할까요? 1,000원짜리를 빼가지고 헌금할까요? 무조건 1,000원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할망구니까 1,000원 가지고도 발발 떨고, 어떨 때는 아이고 야야 아침에도 파리채를 돌리고 저녁에 돌리고 뭐 두 판. 엄마 그러지 마라. 뭐 헌금 꼴랑 2,000원 하고 그리 지랄을 하나. 우리 엄마 수준이 그래. 1,000원짜리 가지고 팔팔 떨어. 그런 이 간이 작은 사람이, 저는 소심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아갔는데 살다 보니까 뭐 예배당 100억 200억 히뜩히뜩 지어버리고 600억 짓고 부채 다 넣고 나게 막 간이 부어가지고 요즘 앞에는 유치원 거 사는데 40억 당연히 할 때 5분 만에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담대히. 이런 믿음이 좋은 것들은 뻥이 심해. 뻥 치고 있네. 후라이 까고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100억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정도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온 식구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빌어먹고 사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원한 맺힌 사연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목회, 원한. 저는 가난한 게 싫어요.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500원 돈 빌어가지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동호이, 문호이 우리를 키운 게 저는 싫었어. 나는 빌어먹는 거 다 싫어.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칠갑절이 걷는 걸 좁히고 100배의 결실을 좁히고 천대. 제가 그런 부분에 예민해. 나는 복을 받고 싶어. 남들이 뭐래도 저희 교회는 고3 수능고사 치는 애들만 300명이에요. 수험생 명단 이름을 다 쳐발라가지고 막 현수막에 빼곡하게 적어놨더만 어떤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신앙을 그딴 식으로 기복주의적으로 그래 애들한테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딴 식으로 가르쳐서 되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되지. 나는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 난 우리 교회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우리 교회 애들이 동사무소 밀가루 받아먹는 거 싫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선교도 좀 유력하게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막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십자가 교회 헌금할 때 제가 앞장서서 요거 뭐 1억밖에 안 되지만 거기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난 그 싫다니까. 그게 엄마가 시골에서 빌어먹어서 우리를 키우는 게 난 너무 싫었어요. 농사 지으면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엄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우는 게 마음이 아파. 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같이 살아가면 많은 열매가 맺고, 주전자 신앙 얼마나 멋있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리고
전문성, 실력을 키우라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이 나는 것이죠.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고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마이크 울렁증도 있고. 저는 아주 소신병 환자를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 자라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가 엄청 예민하고 소신병 환자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경거듬대 해라. 맨날 그걸 보고 듣고 설교를 하다 보니 간이 부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데 눈도 깜짝 안 해요. 느낌하니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병원에 1년 누워있었다니까. 그때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요양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이만하면 뭐 팔자를 고치고 이만하면 뭐 성은이가, 황송이가, 망극이가, 감촉이가 아주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는 거예요. 겁나게 복을 받아. 겁나게 복.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쓰임 받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열이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조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가정, 내게 필요한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내가 저주받아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춰서, 한참 있어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춰서 복을 주신다니까. 저는 텔레비에 장경동 목사님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분은 체절의 노래도 잘하고 막 키도 이만하고. 장경동 목사님 뭐든지 운동도 못 하시는 게 없어. 그분은 찬송을 할 때 보면 목젖이 다 보여. 할 때 보면 막. 우리는 그래 못해요. 찬송도 못하고 모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자꾸 마시는. 어디 가니까 목사님 당뇨가, 저 당뇨 없어요. 왜 자꾸 물을 쪽쪽 빨아먹냐. 목청이 안 좋아서 내 나름대로 민간요법으로 모가지를 적술라고 이래. 물을 자꾸 모가지를 촉촉하게 내 나름대로 방식이에요. 우리 장모는 또 김서방 좀 설교하다 혓바닥 좀 날름날름 하지 마라. 뭘 안다고 할매가. 모가지가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이게요. 장경동 목사님 목청이 막 울창해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머리도 끄덕끄덕. 우리는 장 목사님 흉내를 냈다가는 모가지가 팍 가버리거든요. 불량품. 그래도 사람들이 CBS 옛날 사장이 장경동 목사님은 강북 스타일이고 저보고는 강남 스타일이라 하더라. 강남 스타일 노래도 나오기 전에 10년 전에 방송국 사장은 척 보면서 제가 TV에 나올 때 판서를 조종을 할 때 보면 강남 스타일이라. 장경동 목사님 좀 스케일이 크니까 강북 스타일이야. 강북 스타일. 웃겼어 아주. 선곡하기 나름이죠. 뭔 얘기요? 남들이 복 받는다고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주님 믿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원도 한도 없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인생을, 주님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멋지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낀가 달라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요. 낀가 주지 뭐 장로님인데.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작지만 떨어져서 썩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주전자 신앙, 써니테 신앙, 빠삐용 신앙, 이순신 신앙 다 멋있잖아요. 믿음이 많이 자라서 연말이 되면 늦은 비에 복도 감당하고. 우리 집은 저 어머니 때문에 저 할머니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삶을 감당합시다.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합시다.